20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아직 20년이 안 된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20년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지,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직 졸업 바로 직전이었고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러고 난 뒤에 결혼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를 낳게 되고 사이판에서 사역을 하러 사이판으로 가게 되었고, 이어서 또 중국 북경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고 없던 이 용인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1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3명이 되었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 저희 장모님도 그리고 저희 형님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년 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20년은 다사다난했고, 그리고 그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굉장히 인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도 20년을 한번 생각하면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 현실, 오늘을 아마 맞이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도 어느덧 처가살이, 타향살이가 2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그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는 값으로 14년을 무곳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6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혈연 단신으로 이 하란에 왔는데, 이제 지금 20년이 지난 이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총 17명, 17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막내 베냐민은 이후에 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많은 양떼와 염소, 약대, 낙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노비들까지 엄청난 부호가 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아마 상상하지 않았던 인생이 펼쳐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야곱은 나름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그 성실함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 부를 이루었다라고 아마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하시는 보편적인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통하여서 통치하십니다. 다른 말로 성실을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면 어느 정도의 부와 결실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고추 농사를 지은 분들은요, 지금 고추 농사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농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가 겪고 쉽지 않고요, 고추 농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트기 전에 나가서 모종하고,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또 비늘 씌우고, 거름 주고, 농약 주고, 또 대 세우고, 하나씩 다 묶어야 되고,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고추 품작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엄청난 수해가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 잠겨버리던가 그냥 다 쓸려가던가, 그래서 고추 농사가 거의 망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래전에 중남미 쪽에서 이제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중남미 쪽에서의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이제 한 달 끝나면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고 직공들이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공장을 나오게 되면 그 월급날에 공장 밖에서 총을 들고 그 월급 받은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냥 그 월급을 통째로 다 뺏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체크로 바꾸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보편적인 법칙이 작동되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성실함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의 수고로만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부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우리의 말처럼 정말 큰 거부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상황도 맞아야 되고, 또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야 비로소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그 노력 하나로만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실했지만 야곱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양을 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양의 새끼를 낳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유전자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이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새끼 낳는 것 중에 검정색 양만 이제 야곱 네 거야. 그러면은 건강한 양들은 전부 다 검정색만 나오고, 아, 이게 아니니까 다시 줄무늬 나온 것만 이제 나오면 네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라고 라반이 또 그렇게 그의 기준을 세우면 또 건강한 양들은 다 줄무늬만 나오고,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마침내 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법 부자가 이제 되자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고종사촌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여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야곱 빈털터리로 왔다가 우리 누이들 때문에 결국은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게 된 거 아니야? 저기 다 누구 덕분이야? 우리 덕분 아니야? 저 야곱 정말 그 단칸방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 저렇게 많은 양과 낙대와 그리고 부자가 된 것은 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야곱을 보니까 마치 지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저 된 것처럼 교만한 것 같아. 아무래도 언젠가 한번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쑥덕거림이 이 야곱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반, 외삼촌이고 장인의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쟁과 시기심과 불안함이 감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눈칫밥 20년을 먹었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여기에 있다가는 저 시기와 저 경쟁과 저런 분노를 결국 내가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고민을 아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출생지, 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아주 결정적일 때 나타나셨던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재산을 불리기도 두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꼭 그 결정적인 상황 때만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딱 왔는데 그때가 결정적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그 옆에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같이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을 갖죠. 확신을 갖고. 근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그때만이 아니고 항상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응답하지 않느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하지 않을 뿐이죠. 따라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안 그래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불안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그래, 머뭇거릴 필요 없다. 이제 가자. 이제는 고향으로 가자. 벌써 횟수를 보니 20년이 지났네. 그런 마음. 그러나 지금은 야곱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이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렀습니다. 그 집에서 있다가는 이 외삼촌한테 들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들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로 불러내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마 그것은 그대들이 알 것이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알 것이다. 당신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의 월급을 10번이나 떼어 먹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됐다.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또 당신의 형제들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보기에도 자기 아버지지만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고 야박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했죠? 야곱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14년치의 야곱의 노동력을 그냥 받으면서 팔아먹은 거죠. 팔고는 어떤 지참금이나 보상은 하나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친정 식구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위협하고 해서 다 빼앗길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야곱은 마치 이 외주인처럼 그 안에 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아웃사이드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들이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죠? 자녀입니다. 자녀.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지금 많이 낳았는데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만대로 준행하십시오. 우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떠나가도록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때부터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없죠. 기회를 보게 됩니다. 기회를 봅니다.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하루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자기의 양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일전에 성경을 보았듯이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있는 곳을 3일 길을 떨어뜨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목민에게 양털 깎기는 굉장한 큰 축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최고의 축제처럼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이 양털 깎기입니다. 라반이 그곳으로 자기의 양이 있는 그곳으로 양털 깎기로 떠났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는 야곱은 바로 라반이 가자마자 자기의 대가족과 준비를 다 했겠죠.
그리고 모았던 재산과 그리고 가축과 노비들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년 타향살이가 끝나게 된 것이죠. 라반은 반대쪽으로 갔고 야곱은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바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 강은 바로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널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야밤도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했다가는 또 어떤 걸로 꼬투리 잡혀가지고 나갈 수 없다, 또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기보다는 그냥 자기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떨어졌기에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기회가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우선이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경우에는 물론 두려움이 생기죠.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어찌됐든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 을의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우선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속도와 그리고 추진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냥 몰래 떠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말했다가는 또 멈추게 될 수 있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자신 있게 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감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기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참으로 때때로는 반칙을 행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편법도 우리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마조마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왜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라반이 일행을 데리고 전 성력으로 이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일 길을 쉬지 않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면요, 사실은 이 야곱이 있는 데까지 오려면은 최소한 10일은 넘게 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갔어요. 또 거기서 양을 깎았을 거 아닙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3일 길을 와야 되고 그 사이에 야곱은 또 3일 길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열흘은 좋게 지나야 되는 것인데 7일 만에 따라왔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따라온 것이죠. 라반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올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한테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딸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야곱이 가면 마치 야곱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라반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이 수중 안에 나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여겨졌는데 가버리면 이제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을 뿐더러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죠. 가까이 왔을 때 좀 잠시 쉴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보십니다. 야곱을 해하지 마라. 야곱을 해하지 마라. 이 본문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강제로라도 강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말 안 들으면은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위협을 해서 상하게 해서 다시 이 재산을 돌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결국 이 야곱과 라반은 만나서 이런저런 앙금도 있었고 자기의 계산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이미 정리하셨기 때문에 둘은 합친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친 조약을 맺으면서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것을 증거로 삼죠. 우리 산에 가면은 그런 돌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리의 언약 혹은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이 증거들의 무더기다. 그리고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망대라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높은 곳에서 너와 나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돼서 너는 나한테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경계선을 삼는 바로 그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비록 친척이지만 라반과 야곱은 가까운 친척이에요. 외사촌 이 과정, 이것도 장인과 이 사이의 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친척 혈육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선민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으로 구분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구분점은 훗날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그것은요 다 자기 계산으로 한 겁니다. 자기의 계산 속에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라반 역시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치를 길을 쉬지도 않고 추격하고 달려온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내린 선택과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고 소재가 되게 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라반의 추격을 하나님이 막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 우리는 구하는데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시콜콜한 이러한 인생의 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없어도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야곱의 20년 타향살이를 이제 마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한 1차 연단을 이제 마친 겁니다. 인생은 연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1차 연단을 마친 거예요. 저기 그 연단이 얼핏 보기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합니까? 그래서 언제 끝날까? 정말 이 끝나긴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바로 그런 연단의 시간도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마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연단을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연단을 마치십니다. 타향살이를 끝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물론 또 다른 연단이 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믿음의 족장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그 자리를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전환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하여 일어날까 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옮기셔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단은 바로 이것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각의 처해져 현실이 좀 삭막하고 달이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면 이제 그것은 그 자리를 끝내시고 제2의 연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20년의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그 속에 같이 계셔서 결정적일 때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결정적일 때 말씀하셔서 야곱을 하여금 타향살이를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그치게 한 거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잖아요. 아롱진 양이 나오라 그러면은 그걸 야곱은 몰라요. 자기가 나무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로 생각하지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참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25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렇다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문제없지만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기 어려운 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흐름이다 보니까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개인적인 현실 속에서도 나의 이 자리, 이 인생이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끝날까 하는 그런 막연한 답답함과 두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어느 때에 그 연단을 끝내시고 그 현실을 정리케 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경제 불안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언제 우리에게 덮칠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언제 나에게 이것이 또한 덮칠지 모르는 불안함과 고단함이 그치지 않는 타향살이 같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은 타향살이 아니겠습니까? 타향살이를 사는 것 같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향살이를 야곱의 타향살이를 마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는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타향살이라면 이 인생을 마치고 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계시록에 보니까 진짜 우리의 본향이 그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현실 속에서 낭만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타향살이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타향살이를 마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 전체 타향살이를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현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